오늘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시 그 일을 내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한 일을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사람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으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전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왕 위에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으로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의 은혜로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오늘 17장인데요. 신명기에 대해서 항상 시작할 때마다 서두에 왜 신명기를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항상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애굽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들이 해방을 받게 되지요. 3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마음으로는 빨리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 1월 14일 날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임방과 문지방의 발름으로 인해서 애굽에 와가지고 35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지긋지긋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들을 35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이건 실제적이잖아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이것은 뭐 전쟁에서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고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해방시킨 거죠. 자,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의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강 입구까지 왔어요.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이 눈에 보입니다. 건너편에 여리고성도 보이고 가나안이 이제 보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받아 잘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은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걸 보고 흥분했을 겁니다. 흥분했어. 빨리 들어가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흥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때에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간에 오면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악하든지 원망 불평하든지 화가 나가지고 그 바위를 갖다 2번을 때려버렸어요. 지팡이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그 후손들에게 모세는 간절한 심정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광야길 40년 애굽에서의 그 고생 말할 것 없이 했던 그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해서 여기 왔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태어날 자식들,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난주 16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1년에 꼭 3차례의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게 지난주 16장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17장에서는 3가지를 명심하라고 한 거예요. 3가지를 명심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 건데, 그때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철저히 명심해야만 된다고 오늘 17장 2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2절 3절이 뭐냐?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거쳐서 온 지금 모세한테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야 그럴 일이 없지요.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날 그 후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했지, 이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있을 리는 만무하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간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늘 경험하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3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언약은 10계명 중에 1, 2계명이에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 누가 내게 그 일을 고하여 내게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그 일이 사실일진저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여라. 그러되 반드시 증인이 2사람 아니면 3사람이 있을 때 죽여라. 한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왜? 중상모략 해가지고 거짓말 할 수 있거든. 혼자 뭡니까? 증인 설하면은 자기와 관계가 안 좋으면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10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40일 모세가 금식할 때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우상 숭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저렇게도 막으시는 걸까? 죽이라고 할 정도로 막으시는 이유가 뭔가?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우상은 뭐냐? 사람의 수공물이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수공물로. 끌로 파서 그 다음에 빼바로 밀어서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수공물이요. 사람 우상이 우상. 그래서 재료는 대부분이 금이나 은, 동이나 놋, 나무들이죠. 모양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조각해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럽니다. 주물로 부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이게 그런데 이것들한테 복을 달라고 빌고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놋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섬기는 것이,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숭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 5절에 보면 시편 115편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7절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이것들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절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숭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든 자가 능력 있고 힘 있지, 어떻게 해서 우상이 더 힘이 있습니까? 그것들한테 복 달라고 하면 복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거나 똑같지. 그래서 우상을 만든 자나, 8절에 보면은 시편 115편이요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기도로 의지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손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4대까지 망하게 해버려. 자기 자신만이 아니요. 보세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니 자식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손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저주를 끝나면 괜찮아요. 저주를 받고라도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다 그랬어요. 지옥이. 이 땅에서 자신도 불행하지만은 자손들이, 죄 없는 자손들까지도 4대까지 망해. 4대까지 망하면요 싹 없어져 버립니다. 싹 없어져. 4대까지 망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철저히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하는, 철천지 원수로 여겨야 돼요. 망하는 지름길이요, 망하는 첩경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귀신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전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0살 먹은 노인 양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백성들한테 철저히 당부를 하고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하고, 신명기 설교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우상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보세요. 아프리카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도 잘 사는 나라 없어. 동남아시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그걸 안 하다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몇백 년 가면 다 망합니다. 다 망했어요. 성경에. 그 강대국들이 다 망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보세요. 이제 우리 주위에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안에 망할 나라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생길 겁니다. 우리 주위에. 나라 망하는 나라들이. 예,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지금 당부하는 일 중에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다시 말하면 거기 다투거나 구타를 하거나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디가 부러졌든지, 이빨 같으면 어디 빠졌든지, 아니면 콧대가 부러졌든지, 눈알이 상했든지, 아니면 팔이 부러졌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든지, 그런 갈비가 부러졌든지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송사를 하죠. 고소하지 않겠어요?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9절에
판결을 하는 자가 판결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안이면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재판장에게 가서 의뢰를 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재판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내린 대로 그대로 행할지니, 그잖아요. 그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 대로 행치 아니하고 임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12절에 재판관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판결을 내린 대로 그 말을 듣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뭐요? 돌멩이로 쳐서 죽여라. 이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서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자들이 없도록 해라.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게 해라. 그 7절에도 보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러잖아요. 돌멩이로 쳐서.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이 우상숭배할 생각을 엄두도 못 나게 해라 그랬고, 오늘 여기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절대로 이 뭡니까? 재판장들이 재판 내린 대로 이행을 안 하면 그들도 죽여라. 그래서 이 뭡니까? 악을 죄라. 꼭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질서를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서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서로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절대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4절에서 20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14절에서 20절에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들이 어느 날 세상 나라들을 보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임금 좀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임금 세워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14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주위의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자고 할 때에 15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왕을 세우려면 반드시 네 형제 중에서 세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라. 왕을 세우되 타국인을 절대로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원칙을 지금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반드시 된 이후에 왕이 장수하면서 오랫도록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이 지켜야 할 일이 왕이 네 가지를 철저히 지켜야 왕노릇을 오랫도록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랫도록.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게 할 것이다. 말이 뭐 하는 건데요? 전쟁하는 말이요. 전쟁하는 말. 예? 그죠? 전쟁할 때 쓰는 게 말이잖아요. 말이요. 지금이야 탱크가 있고 그러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말이 전쟁터에 장수들을 태우고 갔잖아요. 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은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군대를 많이 두면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군대를 많이 두면은 군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말도록 해라. 그겁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뭐냐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도록 해라 그랬어요. 꼭 왕이 아니더라도 아내를 많이 둔 사람 치고 편하게 산 사람 없고 오래 산 사람 오래 없어요. 예, 역사를 보면 그래. 성경에도 그렇고. 예.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이 되는 것이라. 솔로몬이 아내를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다. 1000명. 용서하고 들으세요. 미쳤지. 그죠? 솔로몬 제정신이요? 미쳤죠. 미쳤어. 그런 제명에 살겠어요? 결혼식만 700번 했어요. 세상에. 안 한 것이 300이고. 이방 나라에 왕들의 딸들을 다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얻어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자가 솔로몬한테 시집을 왔으면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여자들한테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모세가. 네. 다툼이 많죠. 그럼 다툼이 말도 못하잖아요. 배다른 자식들이 많으면 그 부인들끼리 암투도 말도 못하지만 자식들끼리 또 암투도 엄청 많습니다. 요셉이를요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님들한테 안부물으로 심부름 갔는데 요셉이를 꽁꽁 묶어서요 우물 속에다 쳐 넣어버렸어요. 안 죽으니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배다른 형들이라 그래. 배다른 형들. 배다른 형들이라 엄청 미워했어요 요셉이를. 왜? 요셉이가 총 12 중에서 아들 12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이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편애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야곱이가 아내를 넷뒀잖아. 넷을 아내 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내 둘만 뒀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더라고. 자식 많으면 싸움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 누군 줄 아세요? 이스마엘 안 낳았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는 자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삭이 이제 돌이 될 정도면 돌이 1살이잖아요. 아장아장 이제 걸어 다닐 정도 되잖아요. 그 데려다가요 얼마나 이삭을 때렸는지 몰라. 지 엄마가 낳은 동생 같으면 그거 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뿔이 이만치 나버린 거지.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수도 없습니다. 피비린내 나죠. 막 피비린내 나. 이 자식들 때문에 피비린내 납니다. 이 자식 많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은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죠. 내 자식을 임금으로 세워보려고 하는 마음, 부인이면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없겠습니까? 당연하지. 똑같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 되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 품은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로 당부를 철저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 17절에 보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아라. 돈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돈은 참 좋은 거예요. 선하게 쓰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게 쓰니까 문제인 거지 돈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남보다 더 열심히 벌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에 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돼. 많이 버는 것이 좋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어지간히 죽었다가 살아날 만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돈 쫓아가 버려. 이런 일은 수도 없어요, 성경에. 바울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사도 바울 말이요, 돈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조금 많아지면 기도도 안 해요. 돈이 조금 많아지면 예배도 안 드려요. 돈이 조금 많아지면 주일 성수도 안 해요. 돈이 좀 많아지면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조금 많아지면 안 하려고 그래. 얼마나 지혜가 없는 것인지 몰라. 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으로 가봐요. 디모데전서 6장. 6장 10절 보면은 342페이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보세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돈을 사랑해버리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어디를 떠나요? 슬슬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와요? 근심이 와. 근심은 뭐가 잘 되면 와요? 안 되면 와요? 안 되니까 근심이 오지. 잘 되는데 근심이 옵니까? 안 돼. 그러다가 뭐요? 자기를 찔러버렸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해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 쭉 밑에 내려가면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많이 벌어야 합니다.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18절에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면은 쌓아놓기 위해서 돈 벌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돈 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이유가 물려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살리는 데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면 고맙다고 합니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물려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서 돈이 잘못하면 모든 죄를 짓는 근원이요, 근원.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든 죄를 짓는 근원이 돈이요, 돈. 네,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 다스리면, 돈보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돈 따라다니면은 돈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려. 예. 그러니까 실패해버려. 결국은. 그래서 모세는 그 옛날 옛적 뿐입니다만은 절대로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임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은 불신자는 거의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죄 짓는 데 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돈을 선한 일에 쓰지만은 불신자는 절대로 그 돈을 선한 데 안 씁니다. 전부 죄 짓는 일에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탕자가 돈 때문에 아버지 떠나잖아요.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이민 가잖아요. 탕자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죽을 신세 되어버렸잖아요. 나오미 돈 엄청나게 벌려고 꿈을 갖고 갔는데 남편이 떠난 지 1년 만에 죽고 두 아들은 10년 만에 둘이 죽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남편 잃어버렸지. 두 자식 다 잃어버렸죠. 이 성경이 진리요. 우리 돈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마지막 딱 18절, 오늘 신명기 17장 18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7장 18절. 자 시작. 그 왕위에 오르거든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임금이 네 번째로 평생 명심해야 할 게 뭐냐? 네 번째, 성경을 옆에다 늘 두고 성경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쫓아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나와 있네. 거기 나와 있어요. 20절에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가까이 하면, 말씀을 쫓아 살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져. 두 번째, 거기 네가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어야 하나님을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위에 너만이 아니라 네 자손들이 앞으로 대대로 임금이 될 거잖아. 그러면은 장수하리라 그 말이에요. 임금 노릇 오래 하도록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그 축복 가운데 그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이
두고두고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라고 당부하는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방인들은 이렇게 안 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면 사람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건 집안 싸움판 만듭니다. 전쟁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돈은 필요하대. 많이 벌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쓸 계획을 갖고 벌어야 돼.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돈 벌려고 하면 하나님 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잘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라. 그러면은 임금 노릇을 하되 장수하면서 임금 노릇 할 것이고, 대대로 자손들이 임금 노릇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